72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법 쌓을 것이 없겠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읽는 중에 1절에 있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의 현재적인 상황, 현재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피고,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한번 읽었다 또 들었다 이런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내다 지금.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어떤 상태냐. 오늘 여기 12절에 나오는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어반 사람이니까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다 안 죽다는 한 번밖에 없는 거고, 현재 내가 살아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는 이 표현에서 죽어봤던 사람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부분에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개념이 쉽게 와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어야 돼요. 일단은 자꾸 들어야 이 내용들을 하나씩 또 꼬집어 되씹어 보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알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껴요. 못 느낀다니까. 그 죽었던 너희니까, 죽어있는 사람 아무리 꼬집고 아무리 열어봐도 그 현재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 해도 못 알아듣고 저런 말 해도 못 알아듣고, 죽어있는 상황을 알잖아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죽어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죽었다라는 상태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있다, 내가 죽어있다, 요걸 우리가 아는 거죠. 이 본문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표현이 2장 전체와 어쩌 보면 에베소 전체, 사실은 이 우리의 상황, 사회적인 여러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요 다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눈에 안 보이는 허물, 죄가 뭔지 이거 갖다 붙일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어떤 거냐. 12절에 있는 그때에 가는, 죽어 있을 그때에, 죽었다던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지금은 살아있다는. 그래서 그때와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와 지금 살아있는 지금, 그 차이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상황이 달라진 게 어떤 상황이 달라지고 상태가 어떤 쪽으로 달라져 있느냐, 요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12절에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억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안 하고 계시도 숨을 쉬고 살아있던 어떤 요 땅에 있던 같이 코로 숨을 쉬던 형태로 있던 시절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내하고 뭔가 연결해 볼 만한 것이 없는, 있어도 있는지 없어도 없는지 찾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금 우리라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계실 때의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았던 유대인,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는데 지나칠 뻔했죠. 지나칠 뻔.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분명한 사건으로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칠 뻔했는데 그걸 붙잡았다 이거예요. 자기는. 자기로 볼 때는 아마 참 천운과 같은 어떤 아주 묘한 어떤 시점에서 그걸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거의 놓칠 뻔했잖아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다른 자들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기서 제일 큰 중성인 줄 알고 자기가 그랬는데 그 갈라디아서에 그런 표현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속에 빠졌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를 자기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고는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이런 사도 바울의 어떤 설명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 하는 이 내용은요, 실제적인 사유예요. 실제적인. 허물과 죄라는 이 자체가 막연한 내용으로 뭐가 허물이고 뭐가 죄고 이런 거 따질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에서 전혀 몰랐다면은 말은 들어도 그게 내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도 바울이 아차 하는 순간에 놓쳤다 싶었던 그 상태에 대한 아주 절절한 어떤 표현하고는 내가 아무 관계 없다면은 나는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상태란. 지금 허물과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우리가 이걸 벌써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내 현재 차이.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의 차이. 살아있다라서 그래서 소리는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허물과 죄를 내한테서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 찾는 거예요.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 안에서 공기가 뭐냐, 공기 눈에 보이도록 해봐라.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봐라.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를 증명해서 보일 만한, 내 코로 들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살아오고 허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이것이 허파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피로 만들어지고 이 피로에서 심장을 통해서 또 피가 전달되어 가면서 다시 또 나오는, 그래서 탄산가스가 다시 또 나온다. 그런데 불구하고 탄산가스도 내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숨을 쉬면서 밖을 내뿜는 이 순간적으로 들락날락 산소 들어가고 공기 들어가고 그 속에 산소 필요해서 또 탄산가스 빼고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증명해봐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봐라. 내가 딱 이해듣게 해라. 이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갓난이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소리 안 들어도요, 여전히 나는 공기 숨을 쉬고 허파로
산소 만들어내면서 지금 피로 내 몸을 움직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런데 그걸 살아있으면서 한 번도 나는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공기 속에 살고 있어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하지만은 죽어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만들어진 분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을 만들었구나, 만드신 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를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연결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내 상태를 이야기해요. 내 상태를. 공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를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는 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 내가 사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공기를 떠나서 산다. 살 수 있다면은 공기를 떠나서 살 수 있다면 말이죠. 사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요. 공기를 떠나서 현재 코를 숨으신다는 우리가 공기를 떠나서 살 수 있다면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구체적인 상황이라. 이거는 내 삶이라요. 12절에 또다시 표현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에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이스라엘이 어떻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 이렇게 좀 따지고 들라 그러면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의도에 우리가 가까이 가기가 좀 힘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이 내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 하는 거냐?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래 너희도 우리나라 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되라 우리나라 안에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즉 밖에라는 이 내용을 강조하려는 거지. 그리스도가 어떻다 설명을 하기 위한 내용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이라는 것,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는 것, 밖의 상태가 지금 너희들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속에 그 안과 밖이 뭐가 다르냐, 뭐로 우리가 보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죽은 상태에 대한 이 상황을 지금 알리는 우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그럼 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안에 사람이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자체가 안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지금 그리스도 밖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 허물이 뭐냐, 죄로 뭐냐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적으로 있었던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바로 우리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조차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에서 실제로 있었느냐 실제적인 존재로서의
이스라엘 나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안 보이신다, 모른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있잖아. 이런 현상이래요. 그 현상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지.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온나 국적을 바꿔라. 응?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어떻고 그건 국토가 어느 정도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고 요렇게 따져서 우리의 범위 안에 들어오라. 이건 아니란. 그리스도를 따지고 들 때는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눈에 안 보이고 아무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체험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면은 애매한 형태다. 그것 자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거 가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느낄 수 있는 그 자기들이 마음만 먹고 출발해서 가면은 실질적으로 누리는 이스라엘 나라. 또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실제적인 내용을 볼 때 해당이 곳곳에 있거든. 팍스 로마나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 이스라엘이 거의 도시마다 큰 도시에는 적어도 큰 도시라 하면 없는 데가 없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큰 도시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해당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염두에 볼 때는 아마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그 중심에서 있은 거 아니냐. 터키 지역. 그 밑으로 내려가도 로마 제국 전체는 하나의 지중해를 꾹 둘러싸고 있는 그 지중해 해안 쪽으로 하고 전부 다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집트 쪽은 잘 안 내려갔을 거예요. 이집트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 하는 요셉의 그 여러 가지 그 성경 오래된 그 구약 성경 속에 이집트에 대해서는요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이집트 내려가는 데서. 그래서 그 이집트 쪽은 흩어지지 않았고 아마 이쪽에 소아시아 쪽이라 하는 그 지금의 터키 지역 그쪽에 많이 흩어져 있은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볼 때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지금 에베소라는 그 현장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늘 있어 왔거든. 유대인이 모여서 사는데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스라엘 민족.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의 연장으로서의 그리스도 밖에, 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요 상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란 유대인이 아닌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유대인 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상황 그 자체를 본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인정하면서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 그거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몰라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이제는 알았다. 이제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었다. 그것을 전에는 너희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공기 자체에 대한 만드신 분이 우리가 공기를 숨을 쉬고 살아라고 했는데 이걸 떠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 있으면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것은. 이런 건 앞으로 두고두고 설교를 통해서 하든지 아마 여러 가지 발표하는 형식을 통해서요. 이거는 많이 접근을 해야 돼요. 또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열심히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세월 속에서 내한테 주어진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은 길을 살아가는데 내 삶을 통해서 나이가 참 20이다 30이다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달려갈 때는 뭔가 목표가 있고 이거만 하면 내가 다 되는 거 그래서 달려가는데 실제로 달려와서 세월을 뒤돌아보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잡히는 거. 이것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것은 보낸 세월만큼 앞으로 남아있으면은 또 한번 도전해야겠는데 보낸 세월보다 훨씬 짧은 세월이 우리 인생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낸 세월에도 내가 보니까 자신 없고 아찔아찔하고 다시 살아가면 도무지 그 세월을 다시 살려고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경험이 그야말로 쫙 있으면서 남은 세월은 이 정도까지 내가 힘 있을 때 열심히 달려온 세월이 이렇게 됐는데 남은 세월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것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지금 상황은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는. 소망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져라 그래도 보낸 세월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40년 보내고 60년 보내고 60년 보낸 지금의 보낸 세월들에 대해서 확실하고 자신있고 요 길이다. 남은 인생 1년이 되든지 2년이 되든지 요거 하나는 분명하다 싶으면요 그거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는 이 상황 구체적인 내 현실 속에 들어와서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내가 참 내 거로 만드느냐 하는 이런 어떤 고민을 하는 중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바로 그것이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보여 내 발자국 지나간 과거 앞으로 다가올 일들 여기 비춰보면은 전에는 앞으로는 딱 비교해보면 앞으로 사는 것이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보내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막막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에베소서나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출입을 하면서 마찬가지고 이런 설명을 이런 걸 인터넷을 이렇게 통해서 듣든지 어떻게 하든 이 자료를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요 자꾸 듣는 게 좋다는 것이 뭐냐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중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건요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이고 피조물의 자리에 있다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실제로 존재되어지는 것의 가치를 찾아가는 시발점이라. 시작점이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힘을 찾는 나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찾는 그 자체가 만드신 분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삶을 통해서 고민하고 보낸 세월들이 만약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걸어왔던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요.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그 시간들이 길은 많아지고 내 나이가 자꾸 많아지고 세월이 보내면 보낼수록 소망은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소망은 강하게 있는 거예요. 강하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면은
지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인정만 하면, 내가 코에 숨만 끊어지면은 나는 죽는 거고 살았다 할 수가 없는 내 상태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내 스스로 인식이 되어지면요, 지으신 분에 대한 접근, 지으신 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지으신 분의 자리를 내가 삶 속에서 딱 일정한 환경 속에서 항상 자리를 두게 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이 있는 자. 설명을 참 간단히 하려고 하고 설명을 정말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는 이 내용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있다 없다 요 내용까지 들어오는 이 기묘한 사도 바울의 구조,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구조만 볼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된, 다 그렇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극단적인 부분 항상 있으니까 항상 거기 오차 범위가 있어요. 5% 안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10% 오차 범위를 두도 마찬가지고, 많이 두면 많이 들수록 어쩌보면 이 이제 정도는 참 어떻게 흩어질 수 있지만은 분명히 있다는 거, 오차 범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알맹이 중에 알맹이, 이스라엘 나라 아니라고 하는 그 알맹이 중에 알맹이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 당시의 사회는 이게 없었는데, 전 세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전체 시대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흩어져 있는 수많은 종족들이, 그게 참 나라 전체 인구가, 로마 제국 전체가 수천만이나 되거나 그 제국 전체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이런 그룹들,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공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가고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해서 살아가는 삶을 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밖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외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이나 이런 말은 어렵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 그리스도란 말도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도 어려운 말. 근데 어려운 말을 쉽게 접근하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이것이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오늘날 설교라는 형태로서 교회가 가졌다면 요걸 이런 방법으로 써야죠. 이런 형태로. 딴 데로 갈락하다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는 걸 한번 우리 연결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로 주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제도 제가 진해에 참 모친이 계시니까 그 이 추운 겨울에 좀 난방비를 좀 절감시키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옛날 집이라니까 우풍도 쐬고 지금 석유 보일러를 떼고 있거든. 그럼 이거는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석유 보일러를 어떻게 지금 석유를 갖고 난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돈을 팡팡 버는 사무실이나 참 여러 사람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사무실 같은 데서는 석유를 쓰더라고. 아직에 내가 가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섬찟섬찟 하는 거예요. 이 석유를 이런 데 쓰고 있다는. 나는 이제 그래 보는데 이걸 보일러로 난방을 해야 된다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난방비가 얼마나 들렀고. 더구나 부엌이 되나니까, 참, 좀 전략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느냐, 이제 해서 제가 연탄을 떼가지고, 우선 구들은 다 돼 있으니까, 라지에타를 선을 별도로 해서, 연탄에서 이 라지에타를 해갖고 설치를 해주고 왔는데, 아직까지 공사는 다 끝내지 않아서 또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동생이 있잖아요. 여동생. 아니야말로 참 똑똑하다 하는, 지 나름대로의 이력은, 똑똑하다 하는 이력은 다 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제도 이야기하는데, 국가서 어린이 아동 복지센터인가 아동 복지센터 하던가 그거에 가서 하려고 자격증 준비하고 있다 이러더라고. 자격증. 내가 들은 자격증 갖고 준비하는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언제까지 자격증 운운하고 자격증 따려고 그러느냐. 나이가 들면은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 같이 내가 관리하고 운영해야지. 20, 30대 뭔가 세상을 몰라가지고 막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차는 그 자격증인데 그걸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아직도 자격증 운운하고 있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소망이라는 내용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여기에 기대서 어떤 생업에 연기할까? 저 기대가지고 맞춰가지고 할까? 이게 자격증 아니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국가 주는 자격증 그거 있으면 직장 구하고 어디 참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격증을 딴다는 거예요. 20, 30대 자격증이 주어진다, 안 그러면 고등학교 자격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준비해야 돼. 자격증 많이 따는 건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격증 따는 것만 갖고, 마치 자기의 걸어가는 어떤, 인생에 큰 소망이 있고, 그거 있기 때문에 뭐가 다 되는 것처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름대로 좀 비교를 했습니다. 저는 자격증 딸 때 다른 사람 자격증 물론 실력이 안 돼서 하는 소리는 있지만 언제부터가 내가 그랬어요. 이런 자격증 필요하다면은 이런 자격증을 따 있는 사람을 내가 써야지. 내가 어떻게 다 자격증을 다 딸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격증에 대해서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왜? 주일날 자격증 시험을 치거든요. 제가 그거 안 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내가 우선해야지. 그거 안 하려고 국가에서 치르는 자격증 시험도 내가 마다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증 딸 사람 실컷 따라. 나는 이 사람들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증 하나는 딱 하나 두고 있어요. 품질관리 기사. 그건 회사에서 하면은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현업부서 그렇고 회사 전체 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품질관리 기사 1급은 내가 땄죠. 그거 주일날 내가 쉬면서 그거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벌컥 뒤집어졌지만 그날. 그리고 하나는 또 주일날 또 해보면 기술사 시험을 내가 준비해봤어요. 혼자서. 아무도 코치 안 하는데 기술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또 시간도 보내봤고, 그것도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 6개월 정도만 준비했는데 6개월 갖고 안 되더라고요. 기술사가. 그거 딱 한 번 해보고는 아, 이거 어느 정도 되는구나. 요거 한 번 하고는 내가 더 접근을 안 했고. 이제 그렇게 해보면서 전혀 없다 그러면 내가, 그걸 뭐 설명하기 좀 그렇는데, 그래서 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자격증을 따고 뭔가 결혼을 하고 뭔가 참 회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은 다 될 것처럼 돼 있는데 지나고 보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격증 따도 그것 자체가 소망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따기 전에는 열심히 달려갔는데 따나 않고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결혼해놓고 좋은 직장 얻는다고 뭐 해갖고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에서 거기서 임원생활하고 지내오면서도 4-5세월을 보면요 내가 뭐 했는가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내가 막막한 거예요. 그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구체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그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가면은 뭐 이거 누가 들어야 되고 누가 참 설명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를 이야기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없다는 나를 지으신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지으신 분을 인간 스스로가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두고 창조주의 자리를 둘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 본문의 하나님. 뭐 그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이라 부르고 야훼라 부르고 여호와라 부르고 그리스도라 부르고 크리스토스 이렇게 부른다. 이런 것을 알고서 하나님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무것도 몰라도 인간으로서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신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만들어진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현재의 나 요것을 찾으면요 바로 그분 내가 피조물이라는 자리에 있도록 만드신 창조주의 자리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신학교 가서 공부 안 해도 얼마나 되는 것은 내가 코로 숨을 딱 막아보면 돼요. 코로 딱 막아보면 못 사는 거예요. 이분을 못 견뎌요. 입으로 헉헉헉 사도 이분을 못 견뎌요. 견딜라 그러면 뭐 입을 하면 뭐 이분이야 더 가겠지. 이분이야 더 가겠네요. 몇 분 가겠네요. 코로 숨 물속에 누구예요? 이 여자들 같이 막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코로 막고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뭐 활동하는 거 보면 뭐 그보다 더 하겠지. 어쨌든 우리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인간은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행동하고 활동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거기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도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일에 어떤 것의 부분에 진력을 하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은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두지 않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살아갈 힘을 발휘할 만한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것도 안 발휘해요. 다른 짐승이나 이런 식물들이나 이런 짐승들은 맛에 대해서 몰라도 돼. 그냥 배만 채우고 신진돼서만 활동돼서 죽지 않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맛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맛없는 음식은요 먹기 힘드는 거예요. 어려운 음식이라도 먹기 힘드는 것도 내가 지금 군침이 돌아가고 배가 고프니까 일단은 입에 들어가서 그래서
맛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작은 거 하나도 맛을 느끼면서 내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이 맛이라는 것을 탐닉하면서 먹고 살기 위한 이 음식도 내 몸속에 집어넣는 기라. 이것이 음식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활동하는 모든 것에는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향해서 자격 따자, 직장 구하자, 결혼하자 이런 게 소망이에요. 소망. 살아가는데 내가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창조되어진 것에 대해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지나간 세월을 살펴볼 때 앞으로의 세월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모를 때는 지나간 세월을 막 염두에 안 두고 막 무조건 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 그냥 뭐 전체가 다 소망이고 전체가 다 힘이지. 뭐든지 해야 될 일. 그러나 뒤를 오래 돌아보고 지나온 세월하고 비추어서 앞으로 지나보면은 깜깜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삶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내가 일시적으로 또 일치적으로 어떤 통합적이라 하나? 이 통합적으로 이걸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눈이 없어. 눈이. 그 부분이 허물이라. 허물하고 연결되는 거네. 허물. 어제가 설명한 허물과 죄로 갈 때 허물이라는 부분이 환경적이다. 그 환경에서 허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오늘 여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구체적으로서 죄라고 하는 거 연결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구체성이 있을 적에 방향이 나올 때 그게 바로 죄다. 허물과 죄를 구분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 다음에 소망이 없다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없을 적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적에 우리의 상태고 그것이 바로 너무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고 교회 안에 있었다 됐었다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자기하고 연결시켜 주 있느냐 그런 삶을 할 때에 이런 설명이 가능하고 요에 대해서 내가 인식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으로 오늘 아침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표현을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도자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계속해서 좀 축복으로 우리가 이걸 자기 스스로에게도 어떻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되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제삼창합니다. 주여!